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혜 목사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만나게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신순규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순규라고 하고요. 미국에는 15살에 왔습니다. 유학 온 거였고, 제가 보시다시피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1년 동안 명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생활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올 때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월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월가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지금 5명도 안 돼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됐고, 뭐 사람들은 만들어진 결정적인 열매들만 기억하지만 사실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예, 집사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조금 들려주면 어떨까요? 네. 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다면 저는 100일 되기 전에 네. 그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아. 양쪽 눈 다. 네. 근데 그때는 지금 1960년대 말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부모님이 굉장히 그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왼쪽 눈은 1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의사가 실수를 해서 거의 다 거기 왼쪽 눈의 시력은 잃었고, 네. 그래도 이제 뭐 치료 아주 잦은 많은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네. 시력을 계속 유지하다가 네. 만 7살 되던 해에 망막박리가 왔어요. 그래갖고 망막박리가 오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 게 그때는 뭐였었냐면 1970년, 74년 얘기거든요. 네. 그때 한국에서는 망막박리라는 게 지금은 네. outpatient procedure예요. 그냥 수술도 아니고 시술 같이 하고 네. 입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손으로 네. 망막을 꿰매는 그런 수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이었고, 정교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교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 이 수술을 하신 의사가 한 분밖에 없었고,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환자를 완전히 똑바로 눕혀서 머리를 고정시키고 6주 내지 8주 동안 네. 그냥 가만히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꿰맨 게 아물어야 되니까. 그 수술을 2번을 했지만 네. 결국 제가 만 9살 때, 9살 때. 실명을 하고 결국 학교를 늦게 들어갔죠. 네. 그 수술을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고, 네. 제가 원래는 1월생이라 네. 한국 나이로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술하고 이러느라고 학교를 한국 나이로 10살에 들어갔어요. 10살에요. 예, 10살에 그것도 이제 특수학교, 서울명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갔고, 네. 10살 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이제 그 앞에 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네. 피아노 레슨을 시켜서 네, 네, 네. 이제 음악 선생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전혀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그 티피컬한 그런 부모님들의. 아시안 어머니의 열성으로 네. 예, 연습을 강요당하면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 게, 네. 제가 서울명학교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오고 예배도 하고 이러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피아노를 친다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네. 제가 미국에 오는 기회를 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괜히 한 게 아니네요. 예. 그때 당시 시각장애 학생들을 돕던 단체가 네. 미국에 이제 후원자들이 많아서 펀드레이징 투어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남성 사중창단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네. 제가 어렸지만 네.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반주자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잘 치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네. 거는 네. 영혼이 없는 아. 그냥 메커니스틱한 그런 거는 잘한다. 뭐 음악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피아노 연주는 다 네. 외워야 돼요. 아. 점자 악보가 있는데 동시에 보고 할 수가 할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것도 잘하고 치는 것도 잘 치는데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되고 야. 미국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맹학교에 방문을 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또 피아노 치는 걸 보더니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데리고 와서 한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찬스를 얻게 됐죠.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갖고 네. 제가 유학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유학을 간다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대개 대학 졸업하고 네. 뭐 대학원을 간다던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학을 간다는 그런 그렇죠. 그 나이에. 상황이 생겼었고 그래서 제가 만 15살에 유학을 왔습니다. 누가 후원자가 있으셨나요, 미국에? 그러니까 후원자라기보다 네. 그 학교는 이제 사립 학교인데 사립 학교에서 그때가 지금 82년 얘기거든요. 네. 그때 아이 하나를 공부시킨다는 게 1년에 2만 불 든다 그랬어요. 네. 다 학비 뭐 기숙사비 다 합쳐서. 네. 거기서 이제 풀 장학금을 준 거죠. 와.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인생이 전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맹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유학도 가게 되고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꿈이 컸고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몰랐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제가 음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그때도 알았었기 때문에 네. 피아노는 어른들이 치라니까 계속 치지만 네. 그래도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맹학교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본인이 스스로. 네. 미국에 데리고 온 것도 참 고맙고 이렇게 네. 그 학교 돈을 써서 나한테 찬스를 준 것도 참 고마운데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만났던 선교사님 친구가 여기 네. 뉴저지에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가 고민이 요새 그렇다. 한국에 아무래도 가거나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네. 그럼 우리하고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 미국 선교사님 친구가요. 예. 여기 사는 친구분들이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예, 그렇죠. 당신들이 이녀를 다 키우고 네. 이제 드디어 프리가 되셨는데 그랬는데 우리랑 살자 그러면 우리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유학생 신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게 하도 드문 상황이라 네. 뭐 유학생은 뭐 일반 학교를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요? 뉴턴 뉴저지라고 네네네. 여기 뉴저지의 사섹스 카운티 네네네. 뉴저지 네. 거기에 있는 동네인데요. 네. 고등학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을 잘해주신 게 네. 시각장애 학생을 공부시켜 본 적이 없는 학교였어요. 역사에.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네.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더 잘해주. 선생님들이 네. 불가능이 어떤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도형을 가르칠 때도 네. 그냥 이거 방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구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오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것도 네. 거의 다이어그램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로폼 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덤택을 해서 직접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었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집사님을 예. 키우시기 위해서 꼭,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제가 와. 인생에서 그 신앙인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하지만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하지만 거의 네. 다 그 행하는 거는 우리들이거든요.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셨죠.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그때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학을 유학생이 가려면 그 재정적인 어떤 그 능력을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사립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닌다는 거는 한 네. 8만 불 정도가 있어야 되는 네.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들이 입학원서를 받기 전에 네. 너희들이 그런 그 돈이 있다는 걸 되느냐? 프로베라. 예,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학교를 갈 수도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은 없냐 미국에.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아이빌리그나 뭐 MIT나 스탠퍼드나 이런 좀 소위 네. 말하는 인류 대학 네. 그런 대학들은 네. 하도 돈이 많아서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그런 학교는 need blind admission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금전적인 거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 몇 명이나 간 역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네. 그런 거죠. 그래 너는 해볼 만하다. 지금 그 성적도 참 좋고 뭐 SAT 이런 것도 와. 사실 유학생으로서는 훌륭한 거고. 네.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산 동네가 시골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집에는 부모님밖에 없고 하니까 네. 방거에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게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특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 끝나고 네. 뭐 뭐 학생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참여를 많이 아카데믹 하셨어요? 그 경시대회나 뭐 네네네.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참 위대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학생회 회장을 했었는데 와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굳이 만들자면 처음부터 만든 레즈메이처럼 와, 이게 그러게요.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제가 그 생각도 못했던 그런 뭐 네.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네. 펜이나 MIT 이런 데다 어플라이를 하게 돼요. 와. 거기서 다 그 합격을 하거든요. 와. 그런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역사가 야. 있었어요. 예.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 집사님은.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네. 요새 한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네. 참 좀 엄두가 안 나는 얘기예요. 네. 요새는 공부도 잘하셨지만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예. 정말 열정적인 협조와 노력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택한 다 합격했는데 선택한 곳이 하버드셨어요. 결국 하버드 들어갔죠. 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래서 그러면 학교 시절에서도 지금 이 불편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러면 학교 공부 끝에 지금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잡까지 연결되신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개혁한 건 없습니다. 사실 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나는 월가에 관심이 있다. 애널리스트 잡을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오히려 네.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3, 4학년이 되면 네. 이제 캠퍼스로 회사들이 이제 리크루팅을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개 오는 데가 투자은행 네. 아니면 컨설팅 회사 요렇게 와요. 네.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어떤 부류의 그 학생이었냐면 그런 것을 쫓는 사람들을 네. 아주 좋아하지 않는. 혐오하는 저것들은 돈과 아. 스포츠카의 컬러밖에 아. 그 관심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그룹에 있었었는데 네. 저랑 생활을 같이 했던 지금 대학
동기들은 네.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믿어지지 않아요. 네. 너무 그런 사람이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언제 한번 지하철에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랬어요? 아주 그 월가 프로테스트 한 적 있죠. 네네네네. 그때 프로테스트 하러 온 친구였었어요. 그때 명함을 주니까 와. 아주 겸연쩍은 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40이 되던 날, 네. 빅 40 되던 날 많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네.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이지만 받은 거는 사람들한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듣기 좋은 멋있는 말이지만 그게 다 실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40이 되던 해에 네. 우리가 너무 실천을 못하고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마만큼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듯이 그렇게 해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말이네요, 그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이프랑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찬양교회 네. 서머셋에 있는 찬양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교육 목사님이 네. 황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국 보육원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단기 선교를 여름에 가면서 한 보육원하고 한국에요? 예, 네. 인연을 맺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네.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들으면서 그 교회의 어떤 단기 선교 프로젝트니까 네.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40대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43때까지 실천이 없었는데 그때 네, 이제 네. 이 목사님이 한국을 2번 갔다 오시고 네.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좀 인바브가 돼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목사님 초대해서 물어봤죠.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2번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미국에 잠깐 데리고 와서 미국도 보여주고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 보여주고 또 보통 가정에서 생활도 좀 하게 해주고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합시다.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가 돼서 네. 이제 2011년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요. Flying Happiness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네. Flying Happiness. 네. 그 출입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2011년에 한 거는 거의 제가 이제 후원을 해서 한 거고 네.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 마음과 저희 와이프의 마음이 같고 네. 2012년에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이게 한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네. 야나 미니스트리라고 YANA 미니스트리 네. You are not alone. alone. 예. 네, 그 메시지를 이 아이들한테 네. 현실적으로 전해주기 위한 네. 그런 단체를 시작하면서 네. 제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 같은 몇 분이 이 단체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Flying Happiness는 물론 그 매년 하고 네. 작년부터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초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초대해서 네. 이제 그 하는 것을 하고 네.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유학 그 찬스를 줘서 네. 제가 그랬듯이 네. 유학 찬스를 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딸이 하나 있다고 16살짜리. 네. 그 아이가
그 보육원에서 온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3년 전에 보육원에서 와서 저희하고 같이 살면서. 사실은 네. 합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호스트 패밀리일 뿐이고 네. 유학생인데도 이제 관계는 딸로. 딸처럼 부모처럼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또 단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야나 미니스트리. 야나 미니스트리는 이제 야나ministry.org 네. 웹사이트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501c3 네. 그 단체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게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거를 생각한다면 네.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네.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네. 제가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책을 냈잖아요, 한국에. 네. 네. 에세이집을 내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채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라고 해서 멋있네요.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네. 그 책을 내면서 또 계속되는 게 제가 매일경제라는 한국 신문에 네. 그 4주에 한 번씩 칼럼도 내고 네. 이제 두 번째 책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또 가끔가다 이제 뭐 간증도 하고 강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써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한테 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네.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정말 그 현실적인 역사와 네. 존재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네. 오래전부터 이거는 기도를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네.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네. 집사를 통해서 또 야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플라잉 해피니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집사님이 받으셨던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러브존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Secretary Bird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직역이 돼 있더라고요. 비서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그 비서새 Secretary Bird에 대해서 글을 읽었는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우선 그 이름이 왜 Secretary Bird인가 하면 그 머리가 새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어가지고 마치 옛날에 그 비서들이 그 펜대를 갖다가 머리에다 꽂아놓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서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비서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라고 합니다. 그 날개가 얼마나 큰지 한 2m, 활짝 펼치면 한 2m 정도 되는데 공중을 날다가 이 먹이를 보게 되면 뱀이나 쥐 이런 사냥감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탁 낚아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의 그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에 있는 동안 맹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날지를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달리는 것은 맹수를 제낄 수가 없죠. 맹수가 훨씬 더 빠르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날지를 않고 달려가다가 급기야는 잡혀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안 나느냐 궁금하잖아요. 이게 조류학자들 얘기는 이 새가 말이죠. 비서새는 이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지를 않고 그냥 뛰어가다가 결국은 잡혀 먹는단 말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편안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저 천국을 오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련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갑자기 영적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마비 상태. 우리에겐 분명히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영적 마비 상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날아오르는 그런 경험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바람이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본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냥 포로가 다 포로가 아니다. 그냥 노동시킬 것이 아니다. 이 중엔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중에서 왕족, 귀족, 또 쓸만한 이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당대 최고 교육인 갈대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장차 바벨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제국의 왕국의 리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날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그 위엄과 그 바벨론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금신상의 높이가 우리가 보통 요즘 빌딩의 한 7층 정도가 되는 높이입니다. 그 평지에 그 높은 금신상을 만들고서는 제막식을 하게 되는데 제막식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의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을 안 하게 되면 그냥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굴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마 크게 한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돈이죠. 돈. 네, 돈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도
갑자기 이 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손해를 볼 수 있겠다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번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지. 이게 바르지 않은 서류 작성이지만 어쩌겠어.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false statement를 작성하는데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이 파워, 권력.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권력 앞에 우리들은 때로 주저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정.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처음에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는 죄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게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는,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사람,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근데 동성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의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제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저런 데 가는 것은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왜? 혹이라도 걔가 마음 상할까 봐, 우리 자식이 혹시 상처를 입을까 봐. 이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에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굴복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사실은 그것이 죽음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교계 지도자들이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바로 이 죽음의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낙성식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지워져서 화형을 당한다는, 한 번 떨어진 왕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익스큐스를 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늘을 찌르는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있었는가?
먼저 저들의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감히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분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자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특혜를 베풀어 줬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엘과 더불어서 그들이 왕에게 등령이 되었어요.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그렇게 자기들을 아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말을 거역해? 나를 도전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전히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당장에 쳐넣어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도무지 자기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동이나 하다가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뽑힘을 받아가지고 왕의 은혜를 입으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인정을 해줘서 등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18, 1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요만큼도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하게 선을, 익스큐스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을 것입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사실 그들은 1장에 보면 이미 맨 처음에 뽑힘을 받아서 이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왕에 올려지는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갑니다. 그 포도주를 마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때 벌써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지 못.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순위로 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내가 포로 생활로 돌아가서 노동을 하면 했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럽히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 정한 것을 계속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큰 시련이 다시 한번 또 부딪혀온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타협해도 될 것은 타협하지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은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것만 돼야 된다고 하는 이것, 절대로 타협이 없는 것, 이것은 외골집이 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여럿이 있을지언정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조금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거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타협을 하고 어디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위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계시다면 이것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크시고 완전하신 섭리와 완전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아주 큰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희생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한, 이보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저쪽 편에 계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진실된 고민. 원하는 것은 있지요. 하나님 우리 편에 살아 역사하셔서 속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뜻하는 노예 해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원하는 바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고민을. 근데 이 고민이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링컨 대통령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링컨 대통령은 그런 고민 가운데 내 뜻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쟁이 승리로 속히 끝나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예수에게도 있었던 갈등입니다. 일생을,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광야에서의 그 40일 동안 준비한 동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길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절하면서 세상 권세를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물리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집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향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는 인간 예수로서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고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기를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아뢰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 그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이 더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시련의 바람이 들이닥치게 되면 영적으로 마비돼 가지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올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이셨고 SBS 방송 초기 코미디 전망대 진행자이셨던 김경태 장로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이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세 청년은 결국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이들을 거기다가 쳐놓으려고 가까이 갔던 자들이 오히려 타는 그런 풀무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5절에 보면요,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래가지고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들이 나온지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또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해드릴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더러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내 판단과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 내 시간표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교단 관계 해소를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 말씀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